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또 성경이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을 같이 천천히 크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또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의중을 도무지 결탄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데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름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무엇인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기에 정확히 그 차이의 간극이 나오죠.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존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틀리다, 존재론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차이이기 때문에, 영원히 틀리기 때문에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까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33절과 3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 쭉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깊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풍성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풍성함이 아니고 깊도다 뭐야? 도무지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야, 풍성한데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차이가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도무지 뭐라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깊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깊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파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라는 건 이 깊다는 게 인간적인 깊다가 아니고 뭐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요? 단순히 깊은 게 아니고 풍성한 게 아니고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원하다, 무한하다, 끊임없이 깊어지기에 난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뜻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까지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만든, 이 사탄이 만든 거짓된 종교와 참 진리의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했죠. 성경 외에 있는 모든 사탄이 만든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깔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탁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조차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조차도 알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기승전결 다 뭐예요? 하나님, 기승전 하나님.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물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현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에 주는 종교와 또 이 기독교 안에 이 세상에 물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가짜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분별하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의 삶에서 삼가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육과 영과 혼, 영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님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속 있는 생각은 우리 영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도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오직이라는 것은 두 개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뭐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죠. 그럼 뭐예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라는 거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로 뭐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는 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여기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였습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두 가지가 진리였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소개도 했지만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인 성경과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선포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그 모든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이해는커녕 뭐예요?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때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말하자면 성령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점쟁이가 뭐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된 책입니다. 그걸 마치 물론 원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도 보여? 조건이 항상 붙죠.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그가 나를 성령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고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하려면 그걸 다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싹 다 도망쳤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피조물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그 어떤 노력과 의지와 그 헌신으로 그 모든 것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주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추구장창 읽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 이 말씀이 그렇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건 맞는데 정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린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또 모든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조차도 누가 기록하신 거죠?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성령께서 집중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따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진리에 집중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도 모든 진리지만 뭐예요? 단수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진리죠. 근데 그 진리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조명해 주심을 따라, 인도해 주심을 따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누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감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님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있는 장래 일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끝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나왔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이상을 말하는 것은 역시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잠언 30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이라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의 경고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장래일은 이미 기록된 장래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님이 하시는 또 사역을 말씀해 줍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하자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땠죠? 기억조차도 못했다. 그 제자들도 마지막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도망간 거죠.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처럼 다양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딱 하나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던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상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이 왜 생겼는가?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신 거지, 이 기적과 이적에게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은 왜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그걸 정해도 정말 여기서 담아낼 수 없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이거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놀라운 쇼잖아요. 어떤 면에서 엔터테이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제자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역시 우리 인간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불러주신 거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오롯이 집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됐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친 그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 영광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겸손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고 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결단코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으실 거룩하신 성령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뭔 소리냐?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성경은 유일하게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딱 하나,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뭘 한다 그러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끄집어 오죠.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에 모이지 않을 거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 짧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들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심리학이다, 뭐 영적인 은사다, 또 심지어는 뭐 신사도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셨던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우리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치고 오직 뭐에만, 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만 집중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밑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신 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로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왜? 그렇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의 역사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하죠.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것들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덕지덕지 됐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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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신앙의 상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오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나도 여기에 집중하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자 그 열매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만약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막 그것이 어떤 부흥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뭔가 헌신으로 열심으로 뭔가 부흥이 될 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날에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된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이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세상에 말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 교회가 합리화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많은 푸닥거리들, 교회 안에 이방 신전을, 이교도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이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자 소원한다. 여기 제가 말씀 길어서 뺐지만 난 너희 중에 거할 때 두렵고 떨어너라.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뭐 하고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많은 설교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왜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지 못합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이 구원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죠.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범죄케 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것을 말하자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벌써 그 안에 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도록 하셨다는 선언인 거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여기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아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뭐라는 거예요?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사용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적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오시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뭘로 집중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딱 하나다.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다. 그거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대단히 진지하게 상고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너무도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 오직이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뭐죠?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증을 우리에게 밝히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뭐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왜곡적으로 마치 무당 푸닥거리라는 것 똑같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안전장치인지 감히 안전장치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증인지를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조차도 상상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기독해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물론 그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내주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영광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찾아봐야죠. 하나님 믿는데도 나 구원받았어. 기준이 뭡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뭐였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들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그들도 너무도 놀랍게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신을 속여가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예상했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갈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성령께서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건 아니지만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이 화면에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가 죽기 직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놀랍게도 오직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 성경의 기록 주체가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도 역시 동일하게 어디에 집중됐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죠. 성경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아버지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